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덤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 연휴 동안 하나님, 이 기간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 또 많은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주일 본문은 30장 앞부분이죠. 는 이스라엘을 혼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속 혼내는 말씀 주시는데 다시 18절부터는 다시 회복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혼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3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훈계했을 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죠. 근데 우리가 매를 대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냥 앉지 않고 팔을 벌리고 아이로부터 오게 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매를 대고 난 다음에 울고 있는 아이한테 팔을 벌려 이리 오라고 하면 이제 오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좀 삐져가지고 잘 안 오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와서 안겨서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매를 댄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늘 이제 반복시켜줬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댄 것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이제 잘못한 것을 고치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항상 이렇게 쇠뇌를 시켰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화가 나서 되기도 했지만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를 대서 될 때 우리 마음이 조금은 더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때렸더라도 그래도 아이한테는 늘 안아주면서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세뇌를 시켜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잘해주게 되죠. 매를 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잘해주죠. 이제 잘해주면서 아이한테도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울었던 것도 언제 울었는지 모르게 다시 또 막 잘 놀다가 또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아이를 훈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본따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마치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앞부분에 그렇게 징계를 했으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잘하지 않거든요. 잘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 게으를 때도 있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시면 왜 기다리시는가? 18절에 보면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다린 하나님께 갔을 때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시는 것은 긍휼하게 여기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19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 베푸시고 또 들으셔서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라고 되지만 원어는 듣자마자라고, 이제 듣자마자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에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만 그래도 스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왼쪽으로나 오른쪽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23절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종자를 뿌리지만 그것을 비가 오고 열매를 맺고 기름지게 하고 그렇게 푸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데를 고치신다. 우리도 아이들을 좀 심하게 때리고 나면 어떨 때는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발라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매 종아리 맞고 나면 밤에 잘 때 보면 종아리가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약도 발라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시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어떨 때는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리면 복을 주신다.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바른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함과 위로하심과 치유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농부의 기다림처럼 이 결실의 계절 또 감사의 명절에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7배의 햇살 같은 복을 우리 이 명절 기간 동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입니다. 추석같이 이렇게 한가위같이 늘 풍성하고 늘 즐거운 그런 날이 늘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도 마음의 풍성함과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하여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또 상처를 또 싸매주시고 또 바른 길 인도해 주시고 또 풍성한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늘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받는 그 은혜도 다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행복한 연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